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으로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참 말씀을 사용하기도 좋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또 호주에서 또 캐나다에서 멀리 한국에서 또 미주 전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문을 또 올려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허정 집사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과 또 역대하 13장, 14장, 또 16장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며 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에는 이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그 위에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비암이라는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조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아비암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그리고 그 아비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암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은 두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아사왕은 그 마음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평가 기준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는가, 온전하지 못하였는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들 얘기를 하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고 그 왕들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선택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그 예수님 옆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는가, 온전하지 못하는가, 그 평가 기준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어떠한 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 온전한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방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물이 다 마르고 결국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의인입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그들을 완전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지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아비암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상 다윗 따르지 않고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참으로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고 괜찮았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아비암에게 있지 않고 그 조상 다윗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아비암은 하나님 자기가 참 신실하게 자기가 잘해서 그 나라가 또 자기가 강건하게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다윗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볼 적에 그가 그렇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이 롯이 그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해서 갔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볼 적에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여기서 가서 결국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땅에 죄가 범람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어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아비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그 예루살렘 나라를, 유다 나라를 경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 자신이 강건하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전적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그 평안과 복락은 그 이전의 많은 조상들이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선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냐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복과 평락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중보를 위해서 노력한 그 대가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이 평안의 근원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얼마나 사고와 질병과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더라도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얼마나 많은 불이 나서 위급한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올라서 얼마나 지구 곳곳에 홍수와 화재와 위험과 그런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아직도 평강 가운데 그나마 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아비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함이 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아비함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의 이 전쟁에서 보면 이 아비함은 40만의 이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 배가 되는 더 넘치는 80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지지대에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아비암이 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추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치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나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아비암을 보면서 아비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위급한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 전투를 이끌어달라고 전쟁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베델을 빼앗고 많은 성들을 빼앗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아비암이 하나님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중까지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보십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이 기관에서 문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서적을 들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에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부가 나이도 조금 지긋하신 분인데 한국에 있을 때 참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기뻐했는지 모르는데 미국 와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좀 덩하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에 보니까 차에 이제 성경책을 항상 두고 다닙니다. 집에서 말씀도 잘 보지 않죠. 그래서 수북히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성경책을 먼지를 툴툴 털어서 이제 일주일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그 성경을 또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는데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열심히 섬긴 것처럼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아비암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치 못한 삶을 사는 반면에 또 오늘 우리가 15장 4절에 본 것처럼 아사는 여호와 앞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왕, 이 아비암의 아들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의 다윗 이후에 가장 남쪽의 유다에서 참으로 자랑하는 모험스러운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의 참으로 모범적인 그 왕 4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와 여호와사와 아사왕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훌륭한 점은 참으로 신앙의 종교의 계획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개혁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1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그 어떻게 종교를 개혁했냐고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주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13절에 보면 또 그 모친 마야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여기 보면 그가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완전히 몰아내고 그 우상을 없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적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자 할 적에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을 새롭게 기억해서 바르게 잡으려 할 적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에는 더 많은 수고와 또 대단한 용기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보면 순서 하나 바꾸기도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카펫, 교회 카펫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느냐, 또 빨간색으로 바꾸냐 하는 그 논란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쪼개진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참으로 이 개혁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점은, 제가 보기 더 훌륭한 점은 둘째로 자기 가정도 공정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모친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마야가가. 알고 보면 종호입니다. 할머니인데, 이 마야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자기 가족이라고 느슨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정을 바르게 개혁해서 바른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세우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도 이 바르게 개혁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 그를 칭찬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개혁할 것은, 바꿔야 될 것은 빠르게 바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질질 끌고 개혁을 느슨하게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수술을 해야 되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슬픔만 아니라 바른 신앙의 개혁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필요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아사 왕에게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에디오파에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역대하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앞에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구스 사람은 군사가 100만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사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30만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도합 58만 명입니다. 100만 군대와 아사의 군대는 58만 군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4장 11절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이 전쟁은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사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보면 이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나오지만 이 얘기가 역대하 16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전쟁에 보면 이 아사왕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사왕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바야사, 그 당시에 북쪽에는 바야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국경지대인 라마의 성을 건축해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아사왕에게 남쪽으로 동행하지 못하도록 성을 견고하게 쌓고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참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떠한 삶을 그 시간을 보냈냐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16장에 보면 16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 부친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참으로 지난번 전투처럼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인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그렇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신앙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여러분은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그가 우리가 15절에 보면 그가 이 구스 사람과 에티오피아 사람과 구스 사람과의 전투를 했을 때 그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왔을 때에 15장에 보면 이 아사라라는 이 선지자가 아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4절에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제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읍과 저 성읍을 치고 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전쟁을 하고 온 그 사람에게 당부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고난도 전쟁도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을 이 아사왕이 듣고 위급한 전투에서도 참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이 이 북쪽 바사와의 전투에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 이 선지자 아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10절. 그때 성전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던가.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며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성전자를 옥에 가두어 이는 그 말을 크게 노하였습니다. 구스와의 전투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구수 사람들이 그 병거가 많고 힘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노해가지고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이 성경에 보면 발에 심히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처음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성경절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23장,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는 제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인내도 필요하지만은 끝까지 견고히 하나님을 견고하게 심지가 견고하게 붙드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를 향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온 그 잡은 손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평강한데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이끄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시작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참으로 충성스럽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이끄실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말씀에 아는 빛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